찬송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송을 택했는데요. 음역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여러분 같이 허락하시는 대로 따라서 찬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참소망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참 매섭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루이기에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고요. 아무쪼록 많은 사고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날씨 여파로 항공편이 묶여 돌아오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단기팀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묵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는 성탄절에 맞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 1서의 배경을 알면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뒤에 보게 될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 배경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라는 상황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지금과 같은 큰 교회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여러 가정이 함께 모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정교회들의 리더 중 한 사람인 여성 리더에게 무명의 여성 리더에게 보내는 게 요한 2서이고 요한 3서는 이런 가정교회 리더들 중에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 2서와는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가이오는 적법한, 즉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잘 영접한 것으로 인해 칭찬받고 있고 요한 2서는 이 여성 리더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말라는 문에 들이지도 말라는 그런 경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오늘 요한 1서 4장 본문에는 1절에서 거짓 선지자라 칭하고 있고 또 3절을 보면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마도 2세기부터 활개치기 시작한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분리를 주장하고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육신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정말 욕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은 이런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되고 정말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치도 않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부도덕한 인생들이 되게 하는 이단과 그 가르침과 또 그것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받아가진 복음,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사랑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연애할 때 사랑하자, 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내에게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후로 정말 제 고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사랑해줘 라는 애원이었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이 뭔지 알고 또 사랑을 하고 싶다면, 참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에서 요한은 이처럼 우리에겐 없는 사랑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을 밝히면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애원하고 그분을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껏해야 정략 결혼 정도 아니면 적당히 거리두기 정도의 사랑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도리어 종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자신을 다 바쳐 십자가에 드리는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님의 큰 사랑이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와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받아들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절대적인 선과 사랑이 함께 갈 때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른 진리에 서서 먼저 찾아가고 용서하고 대신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혹시 먼저 찾아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떠안고 책임져 주라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마저도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참 소망의 성도님들, 주님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능력은커녕 우리 자신을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 역시 가진 것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파로 인해서 발이 묶여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연장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귀한 것들을 더 이루며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니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